출애굽기 32장은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예. 그 32장은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32장을 통해서 모세가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담대했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오늘 이 32장에서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의 부르심의 뜻대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담대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들로서의 어떤 일을 충실히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32장부터 오늘 34장까지 살펴볼 것인데요. 매우 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자, 그러면 모세가 오늘 이 30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기의 입장 또 백성들을 대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백성들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증거판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죠. 38장 18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증거판을 돌에다 직접 써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받고 있는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러죠. 예.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곧 잊습니다. 근데 잊혀지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신입니다. 지금 갑자기 신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대변하던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과 직접 어떤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하나님 없으면 없대. 또 모세 없으면 없대.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왜 꼭 다른 신을 또 만들어내라는 거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3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백성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못 살 것 같죠? 자식을 묻고도 살아요. 그죠? 물론 평생 잊지 못해요. 그래도 사람을 쉽게 잊어요. 지도자 어떨까요? 대통령 어떨까요? 역대 대통령이 아무리 잘했어도 잊어버려요. 그죠? 역대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지나면 잊어버려요. 이것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을 한번 발견한 후에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어떤 신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무엇인가 그 우상이 있어야 내가 평안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와, 참 어리석은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변호산상으로 어떤 자기네들이 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 땅에 지금 이 현장에 오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다시 보낸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형 교회들 한번 보세요. 이제 오랫동안 40-50년 동안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일으킨 목사가 떠나고 나면,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목사를 이렇게 세우고 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위대했던 지도자도 떠나면 잊어져 버려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이, 그럼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게 오라. 이 말은 뭐예요? 이거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부녀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내줬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내오라고 그럴 때 이것을 다 이제 아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장신구를 나중에 다 가져오라고 또 그런 말씀이 뒤에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꼭 이런 그러니까 33장 몇 절인가요? 5절을 봅니다. 이 일 후의 일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서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했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 몸에 치장한 것들, 이런 거 다 어디에서 만들어낸 걸까요? 애굽의 것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신구들이었을까요? 우상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 있는 이상은 눈에 보는 대로 견물생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문화라는 개념 속에서 그냥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가 눈에 드는 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소중한 액세서리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죠?
특히 이제 여인들은 어떤 뭐 팔찌나 목걸이나 이제 귀걸이나 이런 것에,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줄까요? 어떤 유혹을 갖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한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론이 너희 모든 백성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니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죠? 그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신이라는 우상으로 이렇게 신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그 사람이 그 자격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큰 지나가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 절벽이나 이제 기이한 것을 보면 내일 지나가던 사람들은 와, 두렵다. 여기에는 어떤 산신령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절을 해요. 그냥 그건 산 절벽인데 내가 그를 신으로 인정하고 신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어디에서 역사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어디에서 언급하고 있느냐면 아론의 변명에서 나오죠. 21절 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기 형이잖아요.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의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기름 부어서 세운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됐는지 지도자를 문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던졌다고 송아지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 말은 무엇이야?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이 백성들 속의 마음에 다른 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이 자리에까지 오는 동안 많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죠? 자기가 똑같은 한 사람이고 그는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누구예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죠?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레위 지파의 자손이지만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목동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와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냈지만 자기네들이 볼 때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냥 목자였어요. 그죠?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였고 자기들과 어떤 계급이나 본질적으로 달라요. 또 그 다음에는 나중에 만난 모세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긴 했지만 자기네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목자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우리에게 정말 전혀 아쉬움이 없는 애굽에 있는 어떤 그 큰 신상들처럼, 애굽을 지키는 신상처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자, 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이제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아론이 얘기를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앞에다 제단을 쌓고 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서도 나오죠. 사도행전 7장 40절 보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이걸 이제 아모스가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한 말씀인데요. 그들 마음속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 이런 것들 그래 신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뭔가 풀리지 않을 때는 자꾸 뭔가 마음에서 엄청난 큰 신을 찾게 돼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신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먹고자 하는 임의로 모든 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무엇인가 자기네들 이상적으로 꽉 채워지는 그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상적인 걸.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려서 자기 부모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일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나 이제 이렇게 가보면 사춘기 때 보면 이웃의 친구들의 집을 놀러 가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인격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한 큰 것들을 자꾸 바라고 추구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에 대한 유혹, 그런 욕정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하늘에 어떤 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꾸 그것을 이게 창세기 10장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야, 이거 싹 쓸어버리자. 얘들 싸가지 없다. 정말 목이 곧은 놈들이라. 이건 도대체 이건 정말 내 백성들에게는 다 틀렸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큰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당신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엄청난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런 권능으로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게 모세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참 그동안 나한테 대적하고 정말 나를 무시하고 그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도 그렇죠. 안 되겠습니다. 그냥 던집시다. 사람들 같으면 이럴 텐데 모세는 그러질 않았어요.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자, 로마서 한번 9장을 보십시다. 자, 로마서 9장을 보면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결국은 진노의 그릇은 바로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그 마음속에 주셨던 거예요. 상당히 강인하고 모세는요 그 왕자로 키움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의로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바로의 왕조로서 세상 문물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이성적이지만 영적으로 또한 감성적인 사랑과 긍휼을 알고 있는 그렇게 양육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목자들은 양이 없으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13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린다면 이 말씀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내 자녀가 계속 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이 그를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이 시편 말씀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시리라. 예, 이것도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는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까 나이가 나은 거 아닙니까? 아이가 그렇게 된 데에는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 충분히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 잘못은 나에게 돌리시고 이 아이는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꼼짝 못할 명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유다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예. 르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자식들을 담보로 할 테, 생명들을 담보로 할 테니까 나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랬죠. 근데 유다는 내 목숨을 담보할 테니까 내가 가서 말째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내 목숨을 담보로 해야 돼요. 남의 목숨이 아니에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너희 이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 조상에게 해놓고 지금 그들을 다 없앤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영원한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 기업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이 목이 곧다고 그래서 그들을 버리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러네요. 14절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돌이켜 산에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이제 두 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판을 만들고 글자도 하나님이 새기신 거예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여호수아가 같이 동행했었잖아요.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가 들려요. 네. 주인님, 지금 백성들이 진죽에서 막 싸우네요. 이렇게 보고했겠죠. 그랬더니 야, 저건 승전가도 아니고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전쟁에서 쳐서 울부짖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만족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즐기는 이 말씀도 이제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는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이. 사람들은요, 일상 속에서의 즐거움, 일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즐거움. 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항상 뭘 바라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을 지켜주고 평안케 하고 할 신을 원하고, 육신적으로는 항상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냥 그걸 그들이 원해서 그걸 불에다 던졌더니 그렇게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하는가 싶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해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아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자하다는 말은 뭐예요? 무절제, 오만함. 지도자가 절제하지 못하고 오만함에 빠졌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어떤 공적을 통해서 제사장의 위치에 올랐나요? 아니에요. 모세의 형제인 걸로. 모세가 그 레위 지파인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모세와 한 형제인 걸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재능이 있었나요? 말을 잘했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한 말이죠.
바울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은 입은 둔하고 글은 중하다 그랬어요. 참,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야, 어떻게 그런 글이 나왔을까? 어떻게 그렇게 정말 위대한 글을 썼을까?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입이 둔하다는 건 뭐예요? 설교 잘못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방자하니 무절제하고 그러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그죠? 지도자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다 오라고 그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와라. 레위 자손이 다 모였어요. 자, 너희는 칼을 들고 나가서 저 백성들 중에 왕래하면서 다 친구면 친구, 사람이면 사람, 자기의 이웃이든 누구든 오며 가며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가량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죽여야 했을까요? 자,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시리라.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는 뜻인데요. 그죠? 헌신은 내가 손을 들어서,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손색 없이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몸을 이렇게 드린다는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방장 앞에 생선이 이렇게 드려진다고 그럴 때는 그 생선으로서는 할 말이 없어요. 나를 회를 떠 드세요. 나를 찌개를 해서 드세요. 그럴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온전하게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레위 제사장들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직무면에서. 그런데 아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30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죄가 될까? 자기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속해줄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이름을 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는, 나를 차라리 저주해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누구든지.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나도 이 생명책에서 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나요? 계시록에서 또 나와요. 그죠? 22장에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거의 마지막 절이죠.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건 필요 없어. 이런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아. 별 볼 일 없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한다면.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가서 내가 네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너는 가서 이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이라는 건 원수 갚는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악한 자를 징벌하시는 날. 여러분, 악한 자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10절)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나아가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죄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나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0장인가요?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거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건 아니네. 17절. 또 그들과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생각나는 것마다 그때그때 해야 돼요. 왜? 생각나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이거든요. 가끔 저는 텔레비를 보다가도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네. 보응을 받는다는 건 반드시 보응을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제하에, 생명의 책에서 제하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만약에 빌미 삼아서 계속 짓고 아주 회개만 하면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 히브리서 17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인 것 같네요. 자, 히브리서 10장 6장인가? 10장에서도 나오는데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에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또 6장도 있습니다. 6장을 보죠. 6장 네. 6장 몇 절인가? 예. 4절이네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죠? 여러분들 갈보체풀에 온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이런 말씀도 못 듣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할 변명을 가져야 되는데 갈보체풀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끄집어서 알게 하시니까 나는 못 들었습니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회개,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진노의 날이 아직 속히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33장은 12절부터 5절까지